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다시 또 길어졌어요. 지난주에 잠깐 짧아지고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한 말씀 함께 출애굽기 32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만든 게 아니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한 이제 성막의 구조와 또 내용물과 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와 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32장 사건이고, 실은 어찌 보면 32장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후에 이제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고 또 아론과 아론 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피가 가득한 그런 장이잖아요. 제사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진 것도 아니고 거룩한 희생의 피가 흘려진 것도 아니고 실은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냥 정말 죽여버리시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또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시거나 벌하시거나 심판하시려면 그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나 심판과 벌에 합당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죽을 죄가 아닌데 만약에 재판장이 죽이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죽을 죄인데 아주 가볍게 처리하면 이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셔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나 죽었어요. 말이 이거 쉽게 읽어서 3,000명이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낙담과 그런 정말 어둠이 엄청 깔린 그 날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받아들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어떤 이제 그 무거운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지병이 들고 또 나이가 들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는 당연히 슬픔과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예를 표하지만 이런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의 일이잖아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이제 정말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무겁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온지를 경험한 거는 뭐 꼭 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웃을 얘기가 아니라 군대에서 제가 이제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어요.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시죠? 5분 대기조는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곧장 그냥 달려 나갈 수 있게 5분 대기조 하는 기간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할 때는 일단은 옷을 못 벗었어요. 5분 대기 하는 전 2주씩 했는데 2주 동안에는 이제 군화를 못 벗고 옷을 못 벗고 자는 거예요. 또 일부러 또 이제 그 저기 좀 훌륭한 그 대대장님들은 가끔 5분 대기를 걸기도 해요. 잘 하나 못 하나 보려고. 그럼 5분 안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잤다가는 뭐 끝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자요. 신발 정도는 벗고 잘 수 있어요. 후다닥 신으면 되니까. 딱 그 주간에 제가 5분 대기조 하는 때였고 제가 이제 기관총 사수였으니까 기관총 시건 장치도 이렇게 풀어놓고 잡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낮에 한낮에 5분 대기가 진짜로 떴고 실제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무장 공비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선방이었으니까 진짜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정말 이제 실탄을 주더라고요. 실탄을 주고 이제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부대 옆에 사격장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우린 이유도 모르고 달려갔는데 사격장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을 사격장에서 쏘고 자기도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그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임무는 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사격장을 둘러서 이제 지키는 임무였어요. 저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죠. 그렇죠. 하여튼 뭐 설명하긴 그렇지만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 기관에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죽음이 가져오는 그 무게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누가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밥 먹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죽음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그 뭐랄까 공포와 두려움과 그 마음의 무거움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씻겨지고 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읽는데 꼭 저는 그런 게 트라우마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느꼈던 그 죽음이 느끼는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물론 자신들이 죄를 지었죠. 3천 명이 같은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 있는 백성이 3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 죽인 사람들이 또 우리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의하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레위 지파들은 어땠겠어요? 저는 되게 이 장이 작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는 그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죄가 3천 명이 죽는 정말 처참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3천 명으로도 실은 부족한 죄였다는 거예요. 실은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 정말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 32장을 그렇게 계속 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의 죄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런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천 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3천 명이 죽었지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게 된 건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어요. 참 위대한 기도라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이 한 사람의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표현이 죄송하지만 3천 명만 죽고 끝났을까 이거예요. 지금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제안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야만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나아가죠. 생명을 걸고 나가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나머지 백성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모세가 물론 이제 80이 넘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생겼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성경엔 자세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모세가 이 민족을 사랑하게 됐고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됐다. 그건 성경에 자세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모세가 40세에 의욕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감정은 오히려 모세는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모세가 인생의 40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40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시무시한 사건 아니에요? 빠삐용 아세요? 빠삐용? 지금 세대는 빠삐용을 모르겠고 빠삐용 아는 세대는 진짜 정말 어느 세대라고 말해야 될까요? 영화사 중에 유명한 획을 긋는 영화잖아요. 어쨌든 빠삐용이 죄를 안 지었는데 어쨌든 이제 죄를 지고 어떤 외딴 섬에 무인도에 영원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섬에 갇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꿈을 꿔요. 꿈을 빠삐용이 꿈과 환상과 계시는 아닌데 꿈을 꿔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요. 꿈속에서 재판정에 갔는데 내가 죄인이라 그랬더니 너는 죄를 졌대요. 재판에 무슨 죄냐 그러니까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빠삐용이 맞아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꿈에서 깨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옛날에 내 나이만큼 된 영화인가요 그건요? 하여튼 그런데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유명한 장면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죄의 깊이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위해 완전히 사는 것도 어렵고 뭐 표현은 그러지만 한 목사가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정치인이나 그런 국가적인 리더가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거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한 거는 오늘 말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나눌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거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길래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피비린내난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거죠.
또 오늘 말씀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나는 이것이 지난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요. 그때 아론이 우상 만들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이 돼요. 그때 한좀 이게 또 신기해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다 그냥 멸망하게 만들 짓을 했어요, 아론이. 근데 하나님이 몇 장 지나가면 대제사장 됩니다. 다 진짜 정말로 되게 이 출애굽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론은 컷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나중에 또 우상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또 금송아지 투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을 시켜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시키고 그 모세에게 신안에서 말씀한 대로 그걸 또 그대로 행하세요. 그게 또 하나님이 참 정말 나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한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게 막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어쨌든 장본인이 아론인데, 근데 또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는 또 3천 명을 죽였는데 그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돼요. 또 이것도 나는 정말 그래서 시르기가 내가 이전에 본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성경에 나온 엄청 그냥 재밌거나 그냥 어떤 지나가는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뒤에가 문제가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였다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이게 재밌잖아요.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나 돼가고 있어요? 40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40일. 40일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실은 이제 왜 안 내려오지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견딜 만큼 견딘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모였다 그래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혹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40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40일 지나봐야 그 공동체 상태를 알 수 있구나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40일 정도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모세도 40일 올라갔다 내려왔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한계가 40일인가 육신의 한계도 40일인데 영적으로도 40일 정도가 한계인가 이런 생각 그냥 지나가면서 했어요. 40일 정도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한 그 정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꼭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견디고 참고 할 시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모세가 자주 올라갔다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올라갔다 왔다 한 것보다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제 거기다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거든요. 오늘 이후에. 그래서 8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성경에 이제 1차는 19장 3절에 처음 올라갑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19장 7절에서 내려와요. 2차 때는 19장 8절에 올라갔다가 19장 14절에 내려옵니다. 3차 때는 19장 20절에 올라갔다가 19장 25절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19장 안에 3번 오르락내리락 한 거잖아요. 그렇죠? 4차에는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1절에 올라갔다가 4장 3절에 내려. 이때는 좀 뭔가 내용이 많이 있어요. 5차째는
5차 때는 이제 언약의 책을 기록하고 이제 어,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올라가요, 모세가. 그런데 언제 내려왔는지는 또 약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진짜로 이제 대부분이 정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록에도 6차 때가 24장 15절에 올라가서 32장 15절 오늘까지 해당되죠. 이게 제일 긴 메시지를 받죠. 뭐 성막에 대한 모든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니까 6차 때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때가 32장 30절. 오늘 올라온 거 보시면 30절 한번 보시면 30절에 나오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하고 말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올라가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34절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8차가 이제 34장 4절에 올라가죠. 그리고 34장 29절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성경에 보면 건강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120살이신데 건강하셨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8차에 걸쳐서 이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그가 이제 중보 기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야. 이제 6차까지 가서 갔는데 그 전하고 다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들이 이제 한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1절이 가만히 보면 실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 엄청난 일이냐면 백성이 이제 아론에게 가요. 누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안 보여요. 모세는 이들의 생각에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예상이 뭐예요? 맨 밑에 보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색깔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바꾸자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신과 그들의 지도자를 바꾸자고 말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죠. 처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로하고 단판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봤어요. 또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배출하기를 주시는 것도 봤고, 지금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뭐예요?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했다고요. 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모세가 올라갈 때 그 구름과 불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불타는 산. 구름이 가득하고 빽빽하고 어둡고 두려운 불타는 산. 감히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올라가면서 두 가지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도 사라졌고, 자신들을 밤낮으로 지켜줬다고 느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단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어떤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지도자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누가 한 명이 뭐 이렇게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의 신이신 거예요? 모세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도자를 세우면 뭐가 필요해요? 아론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패러다임이에요? 이집트 패러다임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일에는 어떤 신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위한 어떤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인데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이 우리의 뭐 가정 또는 직장 또는 관계 또는 돈, 뭐 일자리 이런 거보다 다 만약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상담자가 다 달라요. 이 세상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세상은 똑같은 거죠. 그 영역에 신들이 있어요. 그 영역의 신들을 원하고 그 영역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1절은 엄청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역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모세마저도 자기를 위한 존재인 거죠. 모세도 나를 위한 존재, 하나님도 나를 위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온전히 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참된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우리 자신의 목적과 유익과 또 쾌락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두려운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여기 이렇게 악하게도 사용돼요. 그 은혜로운 단어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여기서도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혼란, 신관의 혼란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백성이 못 됐어요. 사실 정직하게. 아직 율법의 백성도 못 됐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하는 백성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이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하죠. 이제 430년간 애굽의 문화와 그 신문화에서 살아오던 그 오래된 그 정말 뼛속까지 있는 그 사상이 출애굽하고 어떤 경험을 했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닌 것이죠. 이들의 실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여러분이 좀 묵상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주시는 분이 맞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그분 맞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얘기할 때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그거 바뀌면 그거는 뭐 모든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인도할 신이 뭐냐면요. 원래 표현이 우리 앞에서 걸어갈 이란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을 만들어. 굉장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 내 축복의 도구, 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전략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표현이죠. 대신 여기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을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신을 만들라. 그런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들을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애굽의 신은 다 신이잖아요. 그냥 온 천지가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은. 그러니까 이들 안에 아직도 뭐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그 모세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또 다른 신 하나 만들면 되잖아. 아직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아론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이 말하면 아론이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라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내 생각에. 왜냐하면 31장에 주님 이야기 다 끝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뻔했는데 그 아론도 그걸 못했어요. 요 한마디. 그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 놀라운 말합니다. 그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내려온 어떤 액세서리이기도 하겠지만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받아온 액세서리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는 이 나중에 금고리 귀에 뚫는 고리가 이제 그 노예가 종이 난 이 집안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언양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금고리나 그런 것들은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하거나 점을 치는 역할을 하거나 다분히 미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아론의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딱 얽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표현에 하면 모든 백성이 다 뺐으니까 이 아론이 실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요 말 한번 너희의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에 다 걸리게 돼 버렸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선택했을 때 그 공동체 자체가 동일한 범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이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고 온 인류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미 이 세상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그럴 수가 있냐?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 죄가 씌워지냐요? 이 세상은 이미 대표성의 원리로 역사가 흘러왔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조약을 맺으면 대통령은 그 나라 모든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대통령이 맺은 조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그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더 웃기면 옛날에 보면 이제 더 웃긴 표현이지만 옛날에 전쟁할 때 싸움 잘하는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이 이기면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 거잖아요. 이미 세상은 그 원리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같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역모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고 심판 가운데 들어갔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법칙이죠. 이 아론이 이렇게 함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 시내산 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땅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손에서 금고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또 제가 이제 옆에 영어를 하나 표현했어요. 재밌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되는데, 원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These be thy gods라고요. thy가 너희의란 이제 고어예요.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성경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이렇게 써 있는 거 봤을 때 여러 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단수로 설명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어쨌든 다신 문화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을 쫓았다는 걸 일종의 보여주는 게 됩니다. 해필이면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집트의 대표신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그 황소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예요.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었고 그 신이 또 이제 바다도 건너가죠. 이집트 신화 같은 그러면 그 이집트의 그 황소신이 다시 또 그리스 같은 데로 퍼져나가고 다시 또 그 넘어와서 바알 신이 되고, 그러니까 황소는 계속 돌고 도는 신의 형상이에요. 신기하게도 아시잖아요. 그 주식을 상징하는 월가의 황소의 상징이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의 황소의 심볼은 뭔가 축복과 그리고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힘의 상징으로 한 고대부터 지금까지 숭배되죠.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시작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농경 문화로 시작되잖아요. 농경 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소기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 북한도 그래요. 북한은 모든 소는 당의 것이잖아요. 당의 것. 좀 더 거의 한 단계 높아요. 북한은 단계는 좀 높아가지고 모든 소는 당의 것인데, 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북한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소를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다 사형당했어요. 북한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쨌든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 말은요? 이 말은 아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앞으로 이 기술로 성막을 만드는데 아니, 성막을 만들기 전에 예행 연습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진짜 좀 볼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희한해진다니까요. 내용이 이런 아론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는 조각칼로 새겨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이 조각칼로 새긴다기보다는 송아지 모양의 거푸집을 만들어서 금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 새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에봇이나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부어서 만드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말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이건 누가 한 말이라고요?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니까 막 외치는 거죠. 와, 이게 우리의 신이야 하고 막 이에 대해서 군중들이 딱 금신상이 나오니까 와, 이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이런 일이 막 한 이런 이것이 우리 하나님다라고 막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아랍 영상을 보면 그 무슬림들이 모이면 막 엄청 무시무시하게 같은 걸 막 외치잖아요. 알라만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고 무하마드만 신이라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외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는 막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앞에서 자 유대인을 죽이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살인의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나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치도 어떤 구호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외쳐가지고 그것이 각인이 되면 어떤 집단적인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은 이제 뭐 운동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도 집단적으로 뭔가 할 때 뭐가 되냐면 이제 파워가 형성이 되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로 어떻게 보면 흩어진 사람 하나로 모으는 파워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실은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이 보고라고 말한 앞에는요. 다른 번역에는 두려워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근데 이 군중들이 갑자기 와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라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론이 두려워했어요. 이 집단적인 그 광기에 두려워해서 제단을 쌓고 이거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아론이 하는 거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건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40일 동안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임재 영광도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안에 야 우리도 이제 신이 생겼어.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죠. 악한 흥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일어나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러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이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은 뒤에 짓고 그때 번제와 화목제 드리잖아요. 이제 이건 이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 배운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한 거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제사한 거죠. 애굽의 방식의 제사, 나중에 가나안 방식의 제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음주와 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집단 성교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어요. 새로운 신이 생겼어요. 근데 새로운 신의 형상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430년 동안 보고 보았던 그 신의 형상이에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제사할 때 뭐 했는지 알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단 성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3,000명을 하나님 죽이셔야 됐을까요? 왜?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우상에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죽음이 없이는 갚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 시대 에베소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때는 신전 창기가 에베소는 2,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시내에 가서 예배하는 것 행위 자체가 제물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신전 창기하고 관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그래야 신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속에게 그들 다 죽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유괴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 버리셔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노아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 때 세상을 쓸어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노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이구나. 완전히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집단이나 그 대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반역하고 이집트의 우상의 문화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나누겠지만 3천 명을 누굴 죽였느냐, 그것도 이제 누가 죽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레이지퍼가 보이는 사람을 죽이면 정말 이건 무슨 뭐 집단 학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이 우상에 의해서 마시고 부어라 마시고 완전히 영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악한 가운데 있는 여전히 모세가 나타났어도 모세가 나타나서 다 갈아 마시겠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모세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행하셔야만 됐는가,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 5절 6절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타락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잠깐 사이에. 실은요, 죄에서 타락으로 가는 건 생각보다 되게 아주 잠깐 사이에요. 되게 경건한 사람도 한번 타락한 것이 문이 한번 열리면,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온전히 경건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날마다 깨어 있는 것만에 우리는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할 때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또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는 모르잖아요. 이게 모세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들떠 있어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라는 엄청난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려가라. 모세의 심정으로는 안 내려오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상에서 안 내려오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주님 내려가라 하면서 이유가 그 다음 말이 되게 뼈아픈 말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 말은 그 백성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백성이 되어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이걸 다시 뒤집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카드를 다시 돌려드려요 주님께. 주님이 이게 네 백성이야 그리고 주님 주셨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그게 중보기도인가 봐요. 다시 받고 더블로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하셔야지 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이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타락이 샤트인데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더럽혀지다, 타락하게 되다. 근데 이것이요 스스로 한 일인 거예요. 부패는 뭐냐면 누가 밖에서 안으로 무엇인가 한 행위가 아니라 부패는 스스로 파멸되고 스스로 폐허가 되고 스스로 더럽혀지고 스스로 타락하게 된 상태. 이것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샤하트는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다라는 뜻에서 사용돼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구원의 역사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의 은혜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파괴되고 스스로 더럽혀져서 스스로 이제 심판의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치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썩은 음식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썩고 상해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도 부패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이 부패의 시작이 뭐예요? 주님의 신 명령을 떠난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어떻게 타락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 보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걸 떠나버렸죠.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게 타락이 됩니다. 모든 걸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의견,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으로 보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내가 만드는 거죠.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둠과 마귀와 그것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음으로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마음으로 확신하면 이제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원리나요? 세상을 믿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대상과 방향과 목적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가운데 28장 오늘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 그냥 자체를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이미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교훈으로는 분명히 삼아야 돼요. 어떤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까?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게 마지막 절인데 짧고 아주 그냥 확실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육에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는 소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고 우상은 다시 말하지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의지할 어떤 걸 만들어내요. 내가 위로받을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분풀이를 할 어떤 걸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고 했다면 그 영광은 엄청 놀라웠겠죠. 우리가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좀 나갑시다, 아니면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했다면 정말 영광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가며 또 기도하기로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